2024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오늘 2024년 첫 주일 예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약속을 어기죠. 그죠? 세일 땅에서 만나기로 잠정적으로 약속을 했는데 야곱은 세일 땅으로 가지 않고 오늘 도착한 숫곳에 도착을 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17절에 숫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 말씀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또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과 가축을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집과 가축이 머무는 우리간을 지을 정도면 잠시 머무르는 기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꽤 오랜 기간 머무를 생각을 가지고서 이 숫곳에 도착을 하죠. 실제로 성경에서는 야곱이 숫곳에서 얼마의 기간 동안 머물러 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론하건대 자기의 살 집을 짓고 가축이 머무를 우리간을 지을 정도면 그 짓는 시간도 꽤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오랜 시간 지은 집을 또 어느 정도 기간을 살 거예요. 그런 거 봤을 때 그렇게 짧은 시간, 잠깐 머무를 시간은 아니었을 것이다. 아마도 이 야곱은 숫곳에 도착하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여러분, 우리도 왜 월세를 살아보고 또 전세를 살아보고 이리저리 이사를 다녀보았지 않았습니까? 집 없는 서름을 겪는 것은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항상 꿈이, 소망이 있다면 한 곳에 정착해서 오래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망이죠. 가장 큰 소망일 수도 있죠. 집 사는 게 아주 열풍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시대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예전 시대에서부터 자기 집을 얻고 또 한 곳에 정착하려 사는 것들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야곱도 왜 안 그렇겠어요? 야곱도 20년 동안 밧단 아람에서 삼촌 라반 밑에서 서러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서 내가 고향 땅을 들어가야 되고 그 고향 땅에서 정착하는 꿈을 꾸겠죠. 그죠? 여러분도 군 생활 하다 보면은 빨리 집에 가서 정착하고 싶고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싶은 것이 여러분 다 있지 않았습니까? 야곱도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오랜 시간 타향살이를 하고 오랜 시간 남의 집 삶을 살다 보니까 나는 언제나 번듯한 내 집을 짓고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숫곳에 도착하자마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우리 기쁜일이 장로교회도 보면은 이렇게 성도도 없고 장소도 초라하기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의 이 속박과 또 억울한 모함 속에서 살아갈 때 탄식하지 않습니까? 나의 집을 주시고 나의 번듯한 집을 주시고 많은 물질적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오랜 기간 머물러 살 수 있는 곳을 주시옵소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기쁜일의 장로교회도 그러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외형적인 것들도 여러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쁜일이 장로교회가 언제나 성도가 채워질 것이고 번듯한, 남들 보기에 정말 잘 지었다, 보기에 좋다 할 예배처가 세워지리까라며
탄식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드리고 있지만 야곱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려운 공포의 대상인 형 에서와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이제 멀어지게 되니까 일이 해결되고 먼 곳으로 피난을 오다 보니까 마음이 아무래도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가장 먼저 한 것이 자기를 위해 집을 지었다라고 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큰 돈이 생기고 어떤 큰 자리에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먼저 취하지 않을까요? 그죠? 뭐 노트북도 사겠고 뭐 차도 사겠고 당연히 집도 사겠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도 그렇게 자기를 위해 집을 지었다.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우리 1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야곱이 평안하다고 나와요. 평안하게 세겜에 도착하는, 그러니까 세겜에 도착하기 전에 이 숫곳에서 마음이 평안했던 거예요. 그나마.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야지만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말씀에 따라 집을 세울 때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되는 것이에요. 시편 127편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고 사람이 집을 세우면 그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야지 사람이 세우게 되면 그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의 온전한 집이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면 말씀에 따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게 바로 베렐이에요. 베렐이 뭡니까? 엘, 하나님, 벨, 집. 하나님의 집이 베렐이에요. 베렐. 하나님의 집, 즉 베렐을 세우기 위해선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순종하여 지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 집은 헛되지가 않아요. 그 집은 결코 망하지 않고 아름다움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집이 바로 하나님의 집, 즉 베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렐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처음 만나 천국의 소망을 봅니다. 그죠?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면서 천사들이 천국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국의 소망을 봅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이름을 벨엘이라 그러자.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명명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온전한 집을 세웠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소망을 본 자들은 그곳에 하나님의 온전한 집 베렐을 세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베렐을 세우셔야 돼요. 베렐을 세우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바로 천국의 소망을 본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배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의 제단을 쌓는 자들은요, 천국의 소망을 본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천국을 보고 천국의 소망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은 못과 망치와 시멘트와 나무로 짓는 것이 아닌 예배로 짓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예배의 제단으로 쌓은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영원토록 아름다운 집이 이어진다. 이 땅에 집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세울 수 있어요. 예배의 제단을 쌓는 곳에 하나님이 집에 세워지는 베렐의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 기쁜들의 장로교회가 베렐이 되고,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 베렐이 되고, 여러분이 사는 곳이 베렐이 되고, 또 올해에 이사갈 우리 아파트도
베렐의 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도 이 십자가 구원의 언약 말씀이 없는 곳에 헛된 집을 짓지 마시고 십자가 구원의 언약 말씀이 넘치는 곳에서 무너지지 않는 온전한 집을 이 땅에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8절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여러분 세겜 땅에 평안이 이르렀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여 첫 집을 지은 숫곳에서 얼마나 살았는지는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문제의 장소인 세겜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세겜으로 이동해서 세겜에 도착했을 때 평안하게 도착했다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 이미 야곱은 숫곳에서 평안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편안했었고 영적으로도 평안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평안함이 계속 이어져서 세겜에 도착을 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누겠지만 세겜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뭐 어마어마한 참사가 기다리고 있죠. 과연 이 평안함이 이 세겜 땅에 도착한 것이 평안함이 과연 진정한 평안함인가? 평안이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렀다. 과연 이 평안함이 평안함일까요? 야곱은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평안이 도착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야곱은 숫곳에서 20년 동안 억눌렸던 것들을 다 풀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이제 물질이 생기고 높은 질에 올라가면은 해보지 못했던 것들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어른이 되는요, 이 어덜트 컴플렉스가 있대요. 성인 컴플렉스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막 로봇도 사고, 남자들 말하는 거면 남자들이 로봇 사고 그 뭡니까? 무슨 카죠 그게? 조종하는 걸? NC카? LC카? RC카라는 이런 게 있어요. 막 조절하는 거. 리모컨으로 컨트롤 막 하는 거. 요즘 드론도 막 하고 막 피규어 같은 거에서 막 어렸을 때 그런 환상들 어딥니까? 무슨 엔터테인먼트 딱 가니까 그 회장실에 로버트 태권브이 마징가 제트 사람보다 훨씬 한 2m 되는 그 모형이 탁 있더라고요. 그런 꿈들을 세우는 거야 이게. 다 그런 거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부와 명예를 누리다 보니까 평상시 누리지 못했던 것들 꿈꿨던 어렸을 때 갖고 싶었지만 못 갖고 싶었던 것들 막 꾸미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저는 나쁘다고 여러분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20년 동안 억압을 받다가 꿈꿨잖아요. 나 이런 평안한 집.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집을 자기를 위해 짓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왜? 그에게 뭐가 있어요? 아름다운 아내, 또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고 많은 물질이 있잖아요. 충분히 쓸 수 있어요. 평안했던 거예요. 또 예배의 제단을 온전히 쌓으며 하나님의 영적 관계를 그곳에서 누렸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평안, 오늘 평안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원래 야곱의 평안은요, 지금 이 오늘 말씀에 나온 평안이 세겜에 이르렀다가 아니고 28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28장.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베렐에서 만났을 때 평안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베렐로 돌아가는 것이 야곱에게 가장 편안한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평안한데 지금 야곱은 세겜 땅을 평안히 도착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 맞죠? 베렐로 돌아가는 것이 평안함인데 왜 세겜 땅에 도착하는데 평안할까요? 이건 안 맞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 아무런 고생 없는 상태가 평안이에요. 힘들고 험악한 인생 여정이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구원을 향한 기쁜 뜻을 깨닫게 될 때 누리는 평안이 참된 평안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 인본적으로 말하는 평안은 아무런 고생과 고통 없는 상태가 평안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요, 힘들고 험악한 인생 여정이지만 이를 통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구원의 뜻을 깨달았을 때 평안, 참된 평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참된 평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자유함, 그 진리를 알았을 때, 그 죄를 누를 수 있고 죄를 사멸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진리의 영이 되시는 십자가의 보혈이 구원의 은혜라는 그 평안이 왔을 때, 그 기쁨이 왔을 때의 평안이 참된 기쁨이고 참된 자유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 때 자유하듯이, 그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알 때 평안하다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거든요. 역설적 평안이에요. 근데 그 맞는 평안이에요. 저는 어저께 이렇게 운동을 좀 갔다 왔는데 늘 그냥 걷는 운동을 하다가 어제는 자꾸 뛰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아파트 한 바퀴를 뛰었어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막 숨이 이렇게 차더라고요. 한참 동안 막 숨을 껄떡껄떡 댔는데 그 숨찬 그 상태가 조금 사라질 때 몸에서 엄청나게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이게 걸을 때는 그냥 항상 똑같은 일정하게 걸으니까 뭐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격한 운동 이후에 찾아오는 이 몸에서 하려는 이 안락함, 평안함이 오는데 땀이 싹 빼면서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뛰고 할 때는 되게 너무 힘이 들고 막 숨이 막 이 목까지 올라오는데, 야, 이 고통 속에 찾아오는 요 평안이 참 괜찮다. 사람이 그래. 이 성경도 마찬가지, 말씀도 마찬가지,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삶 속의 어떤 고통 속에, 굉장히 어떤 질고 속에 그것을 믿음 안에 잘 숙고하고 기다릴 때 그 안에 찾아오는 은혜가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과연 야곱이 그 평안이었을까요? 세겜 땅을 평안히 도착했을까요? 야곱은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그 고난과 역경 속에 찾아오는 평안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도착을 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은혜가 주도해야죠. 결국 우리가 이 삶 속에 얻는 것은 은혜를 얻는 거예요. 자, 10년 동안의 우리 기쁜 일이 장로교회의 사역 여정 속에 외형적인 모습은 많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내면적인 것은 굉장히 강해졌어요. 아까도 우리 사모님 잠깐 얘기하시는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미나니 예배의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야, 저런 애가 변할까? 정말 답답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긋난 거야 뭐 혼을 내고 때려서도 혼내지만 신앙적인 모습이니까 이거 혼내지도 못하고 때리지도 못하고 막 가슴앓이를 하면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기도문을 보십시오.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삶의 태도를 보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손대설 일이 아니에요. 기도밖에 한 게 없는 거예요. 변하는 거 보십시오. 내면이 얼마나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도 번듯하게 세우신 분도 있고요. 정말 많은 사역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칭송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가정의 애들은요, 개판이에요, 개판. 뒤에서 교회 욕하러 다니고 안티 기독교인이 되는 자식들도 있어요. 결국 나이가 먹어가지고 은퇴했을 때 자식이랑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좋을지는 모르나 내면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가정의 공동체가 신앙 안에서 무너져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한 예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도 위안 삼을 것은 비록 외형적인 모습은 교회의 어떤 모습들은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뭐 성도는 꽉 차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내면이 굉장히 단단해지지 않았나요? 10년 동안.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들이요. 이제 지금서부터 여러분 세상 나가서 외치고 선포하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10년 동안 채워지고 열매 맺지 못한 것들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10년 동안 성장하지 못한 것들이 2024년 1년 안에 5배, 10배, 100배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10년 동안 성장을 못 시켜도 너의 내면, 나의 믿음과 나의 관계야만이 영적으로 올바로 서게만 되면 10년 동안 못 세운 거 한순간에 내가 그 몇 갑절을 더 세워주신다는 거.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으시고 2024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냥 단순간에 한 번에 일어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안은 하나님의 은혜의 주도 안에 평안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평안이에요. 야곱은 그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숲곳에 자기를 위해서 작은 집을 짓고 육적으로도 편안했을 거예요. 그죠?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 베레를 가기 위한 예배의 휴게소가 됐고 또 기도의 휴게소가 돼서 그곳에서 어느 기간 동안 머물렀던 시간이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편하고 마음적으로도 편안한 마음으로 세겜에 도달을 합니다. 이렇게 평안하게 이동하여 도착한 곳이 문제의 세겜입니다. 이 세겜은요, 요단강을 건너야만 도착하는 곳이에요. 숫곳은 분이엘과 가까웠어요. 야복강이랑 가까웠다고요. 그런데 세겜은 요단강을 건너야만 도착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서쪽에 있까 서쪽에. 이렇게 야곱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서편에 평안하게 정착을 합니다. 왜? 공포의 대상인 형 에서, 부담스러운 형 에서와 화해는 했지만 왠지 가까이 지내면 부담스러운 거야. 뭐 여러분이 그런 거 있잖아. 그 사람이랑 관계가 다 해결됐어도 뭔가 가까이 있으면 어때요? 부딪히지 않고 만나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가까이 산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되죠. 먼 곳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로부터 먼 곳으로 떨어진 거예요. 왜? 원래 세일 땅에서 만나기라는 거 아닙니까? 세일 땅이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런 걸 보았을 때 야곱은 형 에서가 그렇게 부담이 됐던 거예요. 미안하기도 하고 형의 장자권, 축복권을 뺏은 것도 미안도 하고 형 얼굴 보기가 미안한 거예요. 다 자기 잘못이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또 형이 용서까지 해줬잖아요. 화평하게인가 이뤄줘도 형 찜찜한 거예요. 그냥 평생 죄인과 같은 마음으로 야곱은 사는 거예요. 만나면 부담스럽고 마음은 평안해졌더라도. 그래서 차라리 보지 않는 게 낫겠다 해서 형 에서와 떨어진 반대편에 먼 곳으로 간 곳이 바로 숫곳입니다. 또 이제 세겜이겠죠, 그것이. 자, 그러나 원래 야곱은 평안히 도착해야 될 곳이 어디예요? 세겜 땅이 아니고 28장에 나오는 바로 아버지의 집, 바로 베렐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서원을 했어요. 28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래요. 자기가 서원한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야곱 본인이 베렐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거기서 천국 소망을 본 이후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한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 베렐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내가 이제 20년 동안 고생을 할 텐데
그것을 다 고생을 이기고 하나님 땅으로 다시 자기를 돌아오게 하면 내가 그때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라고 본인이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결국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오면 뭐예요? 목적지가 약간 다르잖아요, 지금. 자, 육체를 위해서 잠깐 쉴 때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곳은 최종 목적지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육체도 평안하고 영적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식을 얻었으면 이제 갈 곳이 어디예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바로 19절 말씀, 20절 말씀이에요.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다. 땅을 샀다는 데 문제예요. 이건 여기서 정착하겠다는 마음이거든요. 땅을 샀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셔서 어마어마한 가축을 그에게 붙여주십니다. 거부가 되죠. 거부. 엄청난 거부가 됩니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재벌이 돼요. 그 돈은 분명히 야곱은 그래요.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반드시 11조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으면서 두 가지 서원을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과,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랍니다. 근데 이 10분의 1이 지금 세겜을 사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자기 서원 기도 하나도 안 맞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겜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게 지금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건 뭐 뻔한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겜에서 대학살이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사용될 물질을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야곱.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질의 축복인 양과 염소와 소를 넘치게 부어주셨을까요? 야곱은 구원의 언약과 11조의 언약 말씀을 지키기 위해 물질의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셨건만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땅을 사들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이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딴 길로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 세겜 땅에 갔다. 평안하다, 평안하지 않다. 이 평안은 평안이 아니에요. 원래 어딜 가야 평안한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 이게 평안한 거예요. 평안이 하나님의 집에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 된 거예요, 야곱에게는.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머무는 하나님의 집이어야죠. 하나님이 머무는 집이야말로 진정한 평안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이 집은 집이기에 영원토록 평안한 집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집을 사람이 짓게 되면 그 집은 고통과 아픔과 고뇌와 번민과 슬픔만이 얼룩지는 헛되고 헛된 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야곱은 창세기 28장 21절에 있는 아버지 베델로 평안이 돌아가지 않고 창세기 33장 18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평안이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평안이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해 있으십니까? 아니면 평안히 아버지 집 베델에 도착해 계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머물고 있는 기쁜들의 장로교회가 베델과 같이 편안하십니까? 세겜과 같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세겜을 사들이셨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물질로 무엇을 사들였습니까? 과연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땅이 영원토록 평안을 누리게 될 땅일까요? 세겜 땅에 도착한 야곱은 그런 줄 알고 은 100개나 주고 매입을 해버리죠. 우리가 앞으로 이사갈 그 집이 평안할 집이 될까요? 그곳이 세겜이 될까요? 베델이 될까요? 여러분도 앞으로 들어갈 직장이 세겜이 될까요? 베델이 될까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땐 무엇의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딱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예배의 제단을 쌓는 자. 예배를 쌓고 집을 지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사갈 집, 여러분이 들어갈 직장, 공동체는 바로 베델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려면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세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통해 천국의 소망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믿음으로 믿어져 이 땅에 온전한 예배의 제단을 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예배의 제단을 쌓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집 베델을 지으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도에